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주 말씀을 누가 전했는지는 아시죠? 강세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 가지고 전도의 세 가지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시험해 보라고, 신약에 유일하게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유일한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물론 예배, 찬양, 기도도 다 기뻐하시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히 품고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작년 여기 거의 오전 오후 저기 커피, 과자, 카트 아예 제가 제작해가지고 지금도 저기 있잖아요. 저 창고 안에도 있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여기 전도를 계속 했거든요. 몇 명 전도 됐을까요? 어린 애들 5명, 어른 1명,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 1분. 그분들 왔다가 다 그냥 또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전도지 싫고 사탕만 주세요, 커피만 주세요. 그런 경험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니들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 재림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귀가 아예 막아버려. 귀를 막아버려. 귀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근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전도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형제들이라도, 이제 최호영 목사님 그 영상 보셨죠?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지금 2024년부터 7년 대환란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 말씀대로라고 하면요, 앞으로 우리 인류는 7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러면 올해는 거의 다 갔잖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정인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너무 전도해야 될 대상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너 교회 나와. 만나면 맨 그냥 교회 얘기, 전도 얘기 막 하면 사람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저 자식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해. 부담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라. 우리 삶이 전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그 지상 대명령인 영혼 구원을, 저는 전도라는 용어도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 전도 나갑시다 하면 교인들도 다 도망가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데, 이 말씀 아마 다음 주 오후에도 또 우리 강세윤 목사님이 계속 말씀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익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번 하긴 했거든요. 몇 년 걸렸던 것 같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좀 간단하게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찬송가가 없더라고. 예, 뭐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의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 역사서 이런 건 좀 빼고 한 40곡 작사를 해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도 안 불러요.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창세기는 신학교에서는요, 몇 학기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저는 한 두세 주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 요약만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면 이 이름이 성경책 이름이 창세기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거든요. 제네시스 뭐가 있어요? 길거리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고 비싸고 좋은 거 제네시스잖아요. 네, 억 단위예요. 네. 지들이 그 자동차 만들었다고 이름을 제네시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이름을 감히 붙여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어찌됐건 좀 의미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제네시스가 창조구나, 성경에 있는 창세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히브리어는 그 책 제목이 대부분 다 첫 구절, 첫 단어가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책 제목은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고 하고, 근데 한글로는 창세기잖아요. 저는 이 세 개 이름 중에 한글 이름이 최고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라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경도 세상의 창조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경이 없어요. 불경에 혹시 뭐 이런 거 있다고 들어봤나요? 유교에 뭐 경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불교는 뭘 강조해요? 윤회. 착하게 살면 나중에 뭘로 태어난다고요? 사람으로 태어난대. 아이고, 나는 차라리 착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 사람으로 뭐하러 태어나? 그냥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유교는 뭐예요? 공자를 통해 가지고 조상을 잘 숭배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복받는다. 이게 유교의 핵심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거는 기록을 전혀 하질 않고 있는데, 세상 경에 없는 내용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부활에 관한 내용은 다른 경에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다시 재림에 관한 것도 다른 경에는 없다. 장경동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해야지. 그래서 이 창조나 부활, 재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게 양심이 찔려서 기록을 못하고 그 다른 경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여자분, 성당에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독일에서 유학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옛날 저 사당동에 있을 때 사모님 만나본 적 있죠? 네, 이회숙인가? 정회숙. 캐톨릭 신자였는데 대화를 꽤 많이 해봤거든요. 자기는 성경책을 다 믿을 수 있는데 창세기는 못 믿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창세기를 못 믿으면요, 그 다음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 다음 거 믿는다고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믿냐고. 처녀가 임신했대. 무리를 걸었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성경에는 꽉 차 있잖아요. 그 시작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책 간단하게 세 믿음으로 딱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창조신앙. 창조신앙. 창조, 창세기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갚아 주셨고 사망으로 끝낸 게 아니고 부활로 승리하셨다. 이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구속. 창조신앙, 그 다음에 구속신앙. 그리고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계시록. 재림신앙. 요 창조와 구속과 재림. 이 세 가지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첫째 날에 뭐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 둘째 날은요 궁창, 셋째 날은 바다와 땅, 넷째 날은 해달,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동물들, 여섯째 날은 잘 아시죠? 사람. 예. 다른 창조는 거의 복수인데 첫째 날 빛하고 여섯째 날 사람은 단수로 한 가지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 여섯째 날까지를 다 대부분 알고 있는데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뭐 만들었다고요? 해달 별 만들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그 빛이 뭐냐고 하면 태양빛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첫째 날 창조하신 빛하고 넷째 날 해달별, 태양, 달, 별 이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내 민족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끔 너를 사용하겠다. 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면 내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할 때에 백성들이 네가 만난 그 신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인격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창조되신 빛. 네. 부연 설명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빛은 생명인데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세례 요한. 예.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빛이 태양빛이면 세례 요한이
나는 이 태양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 태양빛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참빛이다. 네. 태양빛, 전기등불 이것도 빛이잖아요. 네.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전기불 빛이나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참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첫날 창조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생명을 주러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장 5절에 보면요. 저들이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계속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첫째 날 창조되신 그 빛이 넷째 날 창조된 해달 별 전혀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성에는 해달 별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셨다. 천국 가면 해달 별 해가 없다니까요. 달도 없어요. 왜요? 친히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주변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칠 필요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창조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꼭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에서는 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2장은 사람을 창조한 내용과 에덴 동산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사람은 너무너무 창조된 피조물, 일반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할애해가지고 중요하니까 2장을 통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3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인류에 사단이 침범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사건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왜 따먹었나요? 맛있어 보이니까. 사단이 유혹한 게 뭐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 한다니까. 사단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인간이 첫 번째 범죄와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기 혹시 여자의 후손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엄마가 아기 낳으니까 우리 다 여자의 후손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인간의 씨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 발꿈치 쬐끔 상하게 할 거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시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 지으면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2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그 당시부터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4장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살인을 했다니까. 이게 저는 놀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살인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네. 우리는 뭐 주차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주차장 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싸운대잖아요.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예배일 뿐이고 내 삶은 내 차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긴다든가 내가 불편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지가 드린 형식적인 제사는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거 보복한다고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6장입니다. 6장은 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나요? 6장부터 저기 10장까지 장장 5장의 할애가 돼가지고 노아의 이야기, 물심판에 관한 내용이 5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많이 할애되면 할애될수록 그 중요성이 크다라고 익히 말씀드렸죠. 한 장 기록되어 있느냐, 한 절 있느냐, 몇 장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6장부터 10장까지 5장에 관해서 물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6장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죄악이 그냥 관영에서 관영,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든 계획, 생각이 전부 다 악할 뿐이다. 저는 지구의 종말을 왜 자꾸 가까이 느끼느냐 하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읽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동성연애로 망했어요. 폼페이에 불이 떨어진 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동성연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창조성리를 거스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세상 인간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재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인간의 종류가요 너무너무 많대. 남자 여자만 아니라 별 종류가 다 있는데 캐나다에는요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없대. 지 들어가고 싶은 대로 다닌대 화장실을. 너 남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어? 항의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 생긴 것만 좀 남자 같아도 나 여자요. 이래가지고 화장실도 이제 여자 화장실도 남자들이 막 다닌다는 거예요. 퀘어 축제 서울 그 시청 광장에서 막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대구로 갔거든요. 참. 그러면서 할로윈데이 2년 전에
사단을 할로윈데이는요.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 어제 일본에 보니까 뭐 이제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기착간에 비행기 안에서도 사단이 막 나와가지고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무섭게 만드는데 그 기차를 타려면 요금이 40만 원이래. 어이가 없어. 어차피 사단에 소속돼 있는 인간들이 또 거기 가가지고 또 그걸 즐긴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도요.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는 걸 찬성한 교단이 몇 개인지를 몰라. 동성애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냐고. 그 당연히 동성애를 찬성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물로 심판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예.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살아난 사람이 없죠. 그 내용이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 예.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가면 시범 케이스 많이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아니면 전체를 잡으려고 한 놈을 두들겨 패가지고 분위기를 확 조성하잖아요. 몇 번 맞아봤거든요. 좀 띨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 심판은요. 나중에 불로 완전하게 심판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물 심판 때는 살아난 8명이 있었지만 불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계시록 계속 말씀 전했잖아요. 그때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물 심판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불 심판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가 시기적으로 보면요. 거의 6,000년이 지났다니까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창세기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인간 포함. 그리고 3장에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계획을 3장 15절부터 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6장부터 10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류를 물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불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심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불심판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